오늘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의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고넬료를 보면서 또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두 사람 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우선 서론으로 이 본론을 우리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중요한 것 몇 가지 또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론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본론을 이해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기초 메시지를 새롭게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서론을 잘 정리해주고 내 것으로 만드시면은 현장에서 복음 전가하실 때 아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제일 어려운 단어가 이 부분이에요. 이 정확하게 한국에 단어가 없어요. 약속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영호 박사님은 뭐 약속이라는 단어보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가장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씁니다.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 약속,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언약의 가장 핵심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을 보든지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그 사람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이루려고 하시느냐,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도 하시고 또 생각나게도 하시고 많은 부분들을 열매도 맺게 하시고 9가지 열매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가장 그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목적과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내용도 전부 다 약속으로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지기 전에도 약속하셨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다른 보혜사 성령, 그가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도록 하는 이 역사가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본질적인 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귀한 그릇으로 정인으로 세워나가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을
이루어 나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성화시켜 나가시는 역사를 하시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 부분입니다. 정인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 정인. 그러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바뀌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약간 성질이 좀 더러워도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바울 같은 사람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바나바 같은 사람하고도 막 이렇게 싸워버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직 목숨을 걸고 여기에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딱 두고 살아간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도 약속입니다. 이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다. 여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니까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국어가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얼핏 들으면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말씀 원자에 약속할 약이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게 뭔 말이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이 커버넌트,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고넬료 같은 사람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새신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딱 보내서 말씀을 듣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새신자인데도 굉장히 정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구식 기도, 누가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혹시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참 안 됐는데. 저도 대학 다닐 동안에는 기도를 해야지 하는, 목사님이 교회 가면 기도해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 기도해야지.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다시 또 주일날 교회 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럴까 하고 한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 그게.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을 읽으려고 넘겼다가 그대로 그냥 졸려서 자버리고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막 미칠 정도로. 너무 성경 말씀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왜 성령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지, 나를. 이렇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더라고, 그게. 정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안 돼. 뭔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안 되더라고. 다락방 만나기 전에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전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는 안 해주시고, 그냥 전도해야 된다고만 말씀하시니까. 혼자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너 예수 믿냐? 그리고 여사원들, 내 밑에 있는 여사원들 제일 만만하니까. 가서 이렇게 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예수 믿나? 뭐, 예수 믿고 교회 나가라. 그게 전부 다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뭔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회사, 회의실에서 이런 화이트보드를 다 설치를 다 해놨거든요. 벽에다가. 거기서 제가 막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뭐, 야,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 깜짝 놀랐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게 전도가, 이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되어지는구나. 그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야, 너무 막 신나더라고. 이 기도도요, 오늘 이 고넬료가 보니까 너무 기도하고 싶어진 이런 영적 상태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어떤 분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너 주기도문이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했나 봐.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 예,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 질문한 건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 성경책 맨 앞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신학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 보고 이제,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아니까 딱 그냥 질문을 던졌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이번 주간에 잘 암송하시면서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이건 본론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알아라. 옛날 번역본은 그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면서 기도한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은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줄로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한다는 건 벌써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애들 자녀가 아빠한테 뭘 사달라고 했을 때 암만 얘기해도 이 사람은 사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은 요구를 못하죠. 진이가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연락할 때는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전화를 하거든. 어제도 전화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그럼 제가 사가지고 갔겠어요? 안 사가지고? 사가지고 갔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탁 꽂혔을 때는요,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다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여기서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딱 들이밀면서 기도한다니까, 모세가. 그럼 하나님이 딱 그 말씀에는 알았다. 바로 그냥.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이 언약으로 딱 꽂혔을 때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게 약속으로 딱 와닿았을 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의 세대들의 기도할 때는 이 성령 충만. 그래서 구약 때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그리 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정인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죠. 담대히 이 복음의 말씀을 정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오늘 고넬료가 한 것 같은데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도 바울이 정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밤낮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그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 악한 재판장하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부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악한 재판장이 볼 때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들어주는 걸 비유를 들면서 이 악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서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게 기도의 원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죠.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내용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는 뭘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벌써 이 비밀 속에 들어간 거죠. 땅 끝까지 정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은 땅끝 정인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1번, 2번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정인입니다. 근데 전도라는 걸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근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럼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이 내용을 알지 몰라도 내가 증인이 안 된 상태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딱 나오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 어떻게 뭐 설명을 해도 별 감동이 없어. 지식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하면은 굉장히 지식은 늘어나는데 머리는 커지고 뭔가 생명력이 안 느껴져요.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락방이라는 거는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데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정인으로서 전달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저도 이 고신책에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봤거든요. 물론 성경 그 지식을 배우는 게 재밌더라고. 저는 재밌어서 배웠는데 그 정도의 은혜도 맛을 봤어요. 근데 다락방을 딱 해보니까 그 강성 교사님 만나서 이 다락방을 딱 해보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다락방을 해야 될지를 이게 감이 왔어요. 이거는 성경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정인으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역사해버려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함께 그 은혜를 받아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이 베드로를 보세요. 자기가 말씀 전하는데 자기가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받기 때문에. 물론 뭐 그 말씀을 받는 고넬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끝 정인에게 뭘 주시냐면 만남의 축복을 항상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그래서 이제 요 단계에 가면은 뭘 하면 전도 전략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다른 교단에서는 잘 뭐랄까 이 사도행전에서 찾아내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 유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찾아내신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뭐 어떤 사업 때문에 만났건 뭐 어떻게 만났건 간에 그 만남을 하나하나에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신경을 쓰고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을 잘 보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어간 걸음을 봐도요. 바울이 뭐 연락해가지고 그 누구 삽니까 해가 내가 갑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요즘처럼 뭐 이게 통신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전부 다 성령께서 다 예배해놓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간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딱딱딱 만남을 주셔가지고 이 제자를 세워나가도록 하신 거거든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 전략 5가지. 요 맛은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이 응답이 기초 5가지 응답이잖아요. 요 응답을 내가 받아보지 못하고서는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요. 확실하게 이 응답 하나 주십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경제, 건강, 뭐 모든 인생의 가치 다 싹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목사님이 전도가 전부 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1번, 2번이 되어진 정인들이 움직이는 현장이기 때문에 전도는 전부 다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 뭐란 말이냐? 그래 막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람. 이 고넬료를 보니까 베드로가 딱 찾아왔는데 자기가 지배하는 속국에 웬 노인이 한 명 찾아왔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계급장 다 떼고 딱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절하니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 앞에 이 사람이 왜 엎드렸겠어요? 이 베드로를 보는 순간 이 고넬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안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라 이게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 자세하게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노미자신의 집에 유광수 목사님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런 상상을 해보면 막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시골 영감한테 이 백부장 고넬료가 무릎을 딱 꿇는 거죠. 이 서양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 앞에 엎드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각도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론 제기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해드려야 돼요. 이게요. 말씀 앞에 겸손해진다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유목사님 말씀이 그렇고 나는 지금 이게 상황이 지금 내 상황 돼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말씀 앞에 안 엎드린 겁니다. 그게. 내 형편이 지금 어떤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전도 합숙 가보면 우리 그 목사님, 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제발 말씀 좀 들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왜 우리의 이 중직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엎드리냐 이지. 그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학개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우리 경제적인 축복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다 이 이제 학계가 제 2차 성전이 이제 회복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새로 성전이 지어질 건데, 근데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해보면 이거 택도 없이 이거는 뭐 작잖아요. 이게 뭐 규모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학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크다. 그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앞으로 오고 올 후대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 더럽힌 풀, 이 풀이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영화롭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고 딱 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을 딱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우리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의 이 성전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평안, 평강.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은 자기 모든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엎드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세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은 그런데, 내 지금 형편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고자 한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표현이에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코람데.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 지식으로는 좀 배운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말씀을 간격한 거예요. 이 겸손하고 말씀에 간격한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에 우리 영적 상태가 늘 말씀에 간격한 상태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인도시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간섭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갓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지금 어떤 관점에서 조금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로마서 보면 바울을 선을 행하는 것 같은 사람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그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하고 가급하고 막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는 엄청 충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도 보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쪽 길에 들어 이쪽 길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받아요. 바울이 얘기한 거하고 뉘앙스가 좀 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서는 정말 사람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당연한 걸로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 볼 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역사가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처음 일어난 일이니까 굉장히 제대로 충격받았어요. 마태복음 26절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여인의 자기 딸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믿음이 있도다. 이 말로 봐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도